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이미 교회에 오신 것 자체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경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설교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너무나 이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군지, 예수님은 누군지, 하다못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얘기했죠. 오늘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에 나오면 성경이 없는 분이 없죠. 또 교회에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이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렇게 강조가 되어야 되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어진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막연하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 왜 성경을 가까이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을 주로 또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미리 앞서서 말한 내용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책이라고 얘기해요.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은 사람이 창작한 글이 아니에요. 에세이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성경을 놓고 그냥 썼나 보다, 있나 보다 그래요. 그러나 이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쓰셨어요. 왜냐하면요, 여기 감동하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감동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웅진 형제님, 페루라 그러는데요, 나르다, 가져오다요. 누가 날랐어요? 성령님이 인간에게 날라준 거예요. 이 내용을 쓰도록 하여라.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가져오신 내용을, 기록은 누가 한 겁니까? 사람이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저자를 나름대로 누가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 저자는 누가 되어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책의 저자가 되어져요. 책방에 가면은 수만 권의 책이 있어요. 그 많은 책 가운데 하나님이 저자인 책은 딱 한 권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인간은 저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정리도 해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정리하신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성경은 성령께서 모으신 책이 되어져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네, 책은 하나님의 영이 모았어요. 근데 이 책을 어떻게 모았냐면 전부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이거 외우고 안 외우고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외우시려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3, 9, 27. 어렵진 않죠? 근데 이것도 어려우시면 안 해도 돼요. 이것이 기록한 시간은 1600여 년 동안 기록됐어요. 모세는 BC 1500년대 활동한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쓴 것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처음 쓰여진 창세기가.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 이후에 AD 100년까지 활동한 분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AD 약 97년쯤 되어져요. 그러니 거의 1600여 년 동안 쓰여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국보로 취급하고 있는 조선왕조 500년 그
뭔가 실록이 있잖아요. 조선 실록이. 귀하잖아요. 그래봐야 몇 년이에요? 500년이에요. 그것도 대단한 기록이죠. 근데 성경은 몇 년의 기록이에요? 1600년의 기록이에요. 저때 기록할 수 있는 어떤 지금 같은 인쇄술이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1600여 년 동안 몇 명이 썼어요? 40명이. 책은 66권인데, 예, 금방 얘기했잖아요. 모세도 5권이나 썼고, 요한도 5권이나 썼어요. 바울은 신약이 13권이나 썼어요. 한 사람이 중첩해서 여러 권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66권이지만 기록한 사람은 몇 명이다? 40명이에요. 그런데 이 40명이 동시대 사람들입니까? 동시대 사람들은 아니에요. 모세하고 요한이 같이 만나서 뭔가 이렇게 쓰자라고 협의한 적도 있습니까? 그런 적도 없어요. 1600여 년 동안 이 각각의 사람들은 다른 시대에 살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성경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왜 그럴까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인간이 썼으면은 각각의 자기 특징에 의해서 다 달라요. 그 안에는 아이디어가 다르고 흐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저자가 누구이시란 얘기입니까? 가깝게는 성령님이지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자이셔요.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모아진 책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모아진 책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이 쓰신 것이고 하나님이 쓰셨다는 게 분명한 것은 신명기 18장에 나와요.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증명되면 돼요. 모세가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증명돼.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말씀은 또 다른 말로 무엇라 그랬어요? 예언서라고. 예언은 미리 얘기해 주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너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네 후손의 뒷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 이로 인한 사단의 권세가 짓밟히는, 죽음의 권세가 짓밟히는 걸 의미해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예수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곳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가 환상 가운데 그 이후에 민족들을 다 봐요. 바벨론을 보고요,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민족이 되고 그 다음 그리스가 나오고 그 다음 로마가 나오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다 보여줘요. 인간이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하기 힘들어요.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하고 로마가 나타난 시대하고는 거의 6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다 얘기해 주어요. 성경에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 딱 전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 이런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되어졌어요.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사인들을 말씀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친다. 지금 전쟁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있잖아요.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지금 난리입니까? 난리가 아닙니까? 난리래요. 지난주에 선영자매가 동해안으로 휴가를 갔는데 해파리가 그렇게 많더래. 해파리가. 다민이가 바다에 들어갔다가 못 들어가겠어 그러고 나왔대요. 왜 그랬더니 해파리 때문에. 수온이 그만큼 올라가서 밑에 있어야 될 애들이 올라온 거예요. 지구 전체가 뭐 하고 있어요? 난리가 나고 있어요. 이걸 언제 이미 얘기했어요? 예수님 때 2000년 전. 이런 책이 세상에 있습니까? 조선왕조 500년 써놓은 그 조선실록에 이 시대에 일어난 컴퓨터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그래. 사람들의 사랑이 진짜 식어져 있어요? 안 식어져 있어요? 식어져 있어요. 남을 알아요. 옆에서 먹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 안 써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건 뭘까요? 이미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오묘해요. 오묘하다는 의미가 지금 이 시대에 마치 알고 쓴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차마다 말씀 못 드려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 누가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씩 다 이루어져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1.1핵이라도 사라지지 않냐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쓰시고 1600년간에 걸쳐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고 이렇게 모아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한 권의 성경책으로 여러분 손마다 있잖아요. 이렇게 주은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 성경에 이것도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하면, 기록의 목적이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뭘까요? 생명을 얻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럼 이것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이 성경을 보든지 이 성경을 듣든지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믿으라 이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줬어요. 이러기 위해서 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게 무엇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곧 이것을 기록함에 의하면은 성경의 초점, 성경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 잘 보면 부자 되겠지? 성경 그런 건 없어요. 성경 잘 보면 성공하겠지?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실족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우리 잘 풀리라고 성경 주시고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것을 돌리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왜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결과가 없어? 예수를 믿고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적 삼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신족한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 즉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이 구원을 향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성경은 오롯이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권세를 얻고 오래 살고 결단코 그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그 성경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내 말을 듣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나서 주님의 말을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도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예수를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이미 오래전에 이 책을 1600년 동안 모으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 속에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아,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구나. 아, 내가 가야 되는 곳은 천국이구나. 마침내 어떻게 되어져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이게 구원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에요. 결국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동일해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자꾸 삐딱한데 목표를 둬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건 지난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는 언제든지 근시안적으로 여기에서의 뭔가에 당장 필요한 것들에만 목이 메어 있어요. 예수께서 오신 건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도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예요. 초점은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된 그 자에게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음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딱 얘기해요. 이 성경이 그러죠. 어느 구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럼 성경은 모세가 썼던,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썼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당시로 치면은 이 모든 구약의 성경은 화살표가 어디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요? 구원을 위해서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말라기를 읽든 창세기를 읽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았다는 내용은 부자라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라가 아니에요. 아, 이러면 내가 잘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아,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겠구나?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복주의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미신인 거예요. 그 기복주의의 마음은 저기 미아리 가도 있어요. 오늘도 어딘가 가도 불공 드리는 사람도 그 기복주의는 있어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알아가며 예수를 알아간다는 의미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실함을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간단하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되는 일이 없다고, 에이씨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러지 마세요.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탄이에요. 아, 이번에 승진 대상이 3명 있었는데 나만 떨어졌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멀쩡한데 내 인생은 왜 이래? 에이씨, 하나님 나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맞아요, 안 맞아요? 목적에 맞지도 않아요. 목적에 맞지도 않아요. 성경은 한 가지예요. 성경을 통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는 기어서 살더라도, 궁핍하며 살더라도, 사람들에게 도대체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을 살더라도 그 끝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요. 그 구원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다? 성경.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1600여 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딱 정리하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이유는 한 가지. 이거 읽고 예수 믿어라. 그리고 무엇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그 외에 그런 구원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된 마음의 입장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지, 구원을 제쳐놓고 그래 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겠느냐?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퍼줄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초점 있는 인생 되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교육, 교제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은 딱 끝나고 구원이 끝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회나 아니면 말씀 사경회나 이런 걸 통해 아, 예수님 내 죄 위에 죽은 거 믿었어요. 딱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구원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유는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다르죠. 그때 필요한 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교육 교재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이러면 불신자를 온전하게 하며 아니면 세상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예수를 모르는 자를 온전하게 하며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 성경은 의로라고 되는데요. 원어적인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의리예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의미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사람이에요.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진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이. 나 예수 믿으니까 끝났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즉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교육시켜요? 성경으로 교육시켜요. 성경으로 교육시키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어요. 사는 건 이런 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물질을 좋아하면 안 돼. 인간은 이런 게 인간이야. 교훈을 주어요. 책망해 주어요. 너 그렇게 사는 것 옳은 거 아니야. 너 예수를 믿고 다시 그런 죄 가운데 가면 되겠어? 왜 그렇게 자존심 강하게 살아? 너 왜 이웃을 용서하지 않지? 책망을 해요. 바르게 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것인지, 예수 믿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즉 어제까지 내가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오늘 도둑질을 끝낼 수 있는 건 말씀에 있어요.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인의 인생을 살았어요. 분노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라. 성경은 얘기해. 그게 의로운 게 아니라고. 아, 내가 뭐 하지 말아야겠다? 분노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뭘까요?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그럼 결국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물질적 가치, 성공적 가치, 전부 어디에서 배운 겁니까?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그 잘못된 가치는. 그 잘못된 가치를 붙잡고 있는데 성경이 가르쳐줘요. 바른 건, 바른 가정과는 이런 거야. 바른 물질과는 이런 거야.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온지 아냐? 물질을 사랑하면 만악의 뿌리에 씨다고 얘기 나왔어. 너 죄 짓지 마. 왜 이렇게 교만해? 그 뭡니까? 인격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니까 교만이 결국 인간이 죄를 범죄하게 된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나도 교만하구나. 무엇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쳐주어요. 사람에 대한 태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사람 잘 되든지 말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나한테 잘해준 사람 내가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준 사람 나도 못해주면 되고, 그러고 살았는데 아닌 거예요. 용서해줘. 배려해주고 관용을 가져. 관심 좀 가져라 인간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목적은 뭐였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대접해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이게 전부 뭘 가르쳐 주어요?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어요. 성품에 대해서. 급하던 사람이 어느덧 말씀을 보니 조금 기다림이 필요하기도 하구나. 막 그냥 뭔가 그 속에 자기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던 사람이 아니구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좀 받아야겠구나. 온유하지도 못하던 사람이 온유함이 생겨요.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이 평화가 뭔지를 알아요. 전부 어디에서 가르침을 받아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하면서요? 책망해요. 교훈해요. 바르게 사는 법을, 의롭게 사는 법을 알려주어요. 누구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나 예수 믿어. 이건 끝난 줄 알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만들어줘요?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성숙시켜주는 도구가 무엇이다?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무엇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모순이에요. 성경에는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절대로 안 돼요. 온유에 지려고 하는데 절대로 온유가 안 생겨요. 거짓말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입에서 거짓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교육받지 못한 거예요. 교육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사회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최소한의 이런 과정, 왜 의무라고 합니까? 이 정도 과정은 나와야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사회에 적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에 뭔가 삐걱삐걱이 생겨요.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커먼센스, 상식적인 게 서로 통용이 안 돼요. 그러니 말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왜 그럴까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50년 됐는데 왜 저래? 무엇을 받지 못해서? 교육받지 못해서.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에스더, 그런데 에스더가 누군지 예전에 들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라는데 요새 어디 성경 보냐, 에스더 보니 에스더가 누구야 그러대. 근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래요.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유다서는 어디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입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진짜 물어봤어요.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썼죠? 한 번도 그 유다를 놓고 고민해 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을 팔아먹은 인간으로 만들지 마세요. 전부 뭘까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으로 교육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도둑질을 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의 삶의 정욕적인 것만 바라보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며 사람들을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며 올바른 물질에 대한 자세는 무엇이며 내 가정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일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옆에 끼고 이것 좀 봐라는데 안 봐요. 심지어는 내가 말씀 가까이 하고 은혜 받으면 남들에게 손해보기 싫어서 보기 싫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싫대요.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주어요. 보고 듣고 읽으십시오. 성경이 여러분 속에서 교사가 되어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르쳐 주시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의 나리성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한하죠?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꿈틀꿈틀 우리 속에서 뭐예요? 막 뭔가 찔림을 주어요. 이게 책망이에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들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관절과 골수잖아요. 내 뼛속 깊이 새겨진 가치관이에요. 나이 좀 드시고 인생 사신 분들 같으면 자기 경험, 내가 살아보니까 윤리적 가치, 어디 어른한테 함부로 애들은 그저 쳐맞아야지 똑바로 살지. 이게 뭘까요? 뼛속 깊이. 어디 여자가 함부로 나대고 그래. 뼛속 깊이. 남자는 물에 손 묻히는 거 아니야. 어디 나한테 이걸 하라 그래. 뼛속 깊이.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50년 다니고 역시 그래도 은혜가 있어 살아 이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살아. 그게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죠. 근데 권사님들이 그래요. 교회 처음 오면은 직업부터 물어봐요. 저 사람의 직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뼛속 깊이. 근데 말씀은 어떻게 이걸 쪼개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내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시켜요. 아무개야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아무개야 그런 윤리적 사고 버려. 아무개야 그거는 세상에서 네가 취한 거야. 여자라고 네가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야. 거기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이야. 자녀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 아이도 내가 나중에 크게 쓸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떠세요? 여러분 속에 뼛속 깊이 있는 여러분의 잘못된 가치를 말씀으로 쪼개고 있습니까?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교육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도 감정까지도 우리를 교육시켜요. 그러니 자꾸 우리는 어디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말씀에 가까이 해요. 말씀을 듣든지. 설교 말씀은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소화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는 것보다 소화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 말씀이라도 자꾸 듣고 그 다음에 조금 됐다 그러면 말씀에도 자꾸 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으며 나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씩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찾아야 될 사람은 불신앙이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자라난다.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느냐? 그럼 무엇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내가 믿게 되었어요. 이 믿는 믿음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필요하잖아요. 그분의 인도도 필요하잖아요. 그분 앞에 분별도 필요하잖아요. 내 삶을 맡기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저 하늘에 대한 소망도 필요하잖아요. 이거 전부 믿음 아니에요? 그럼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결이 다른 믿음들에 대한 성숙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디에서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럼 말씀이 너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다. 그러면 자란다는 의미는 디모데후서 조금 전에 본 말씀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맨날 교회만 다녔어도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그런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된다. 즉 구원의 성취예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 이것이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 예수님 내 집이 죽은 거. 이게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근데 자기 멋대로 해요. 말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고집이 세고 자존심도 강하고 여전히 온전한 성숙한 사람은 글러먹었어요. 이 사람은 구원의 성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믿음이 자랄 필요가 없다라면 이런 말씀이 뭐하러 있어요? 믿음의 자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숙해 하여 마침내 구원의 성취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육, 교재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책이 없어. 오늘 책상 가봤더니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얘가 지금 제대로 공부해요, 안 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뒤통수 한 대 때리죠. 너 책 다 어쨌냐? 몰라, 어디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뒤집어지겠죠. 네, 우리 아들이 가끔 책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대학교 4학년인데 책이 없어요. 너 책 어디 있냐? 학교에 있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뭐 제가 전공이 뭐라 그러는데 전공 도서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뭐 지인생이니까 알아서 하겠죠. 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뭔가를 놓고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책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쭉 얘기했어요. 그건 전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말씀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라고요. 자란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성경적인 인격을 갖추라고. 사람을 대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가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교육이 돼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교육해요? 그래야 무엇이 성취가 되어져요? 구원이 성취되니까요. 여러분들의 한번 내면을 보십시오. 얼마만큼 성경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성경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겼습니까? 성경에 의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미숙아가 되어져요. 몸은 컸는데 20살이 넘었는데 중학교 과정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미숙이에요.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됐는데 예수가 누군지, 용서가 뭔지,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전혀 없어요. 미숙한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교육 교재예요. 여러분들이 바르고 성숙한 하나님의 세계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교육을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 구원이 성취되어집니다. 그 다음 성경의 말씀은 희한하죠?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로 추려봤어요. 하나는요, 성경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야, 네가 잔 이불은 네가 개. 바로 그 다음날 알겠습니다 어머니 바뀌던가요? 한 9시만 되면은 엎드려 자는 애한테 야, 조금이라도 좀 깨가지고 책이라도 좀 봐. 예, 아버지. 12시까지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 있습니까? 그 다음날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9시에 엎드려 자죠. 그걸 붙잡고 때려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흔한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쓰는 게 아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불가능한 인간인데 바뀌어져요. 믿을 수 없던 사람이 믿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사마리아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만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남편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그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 길러 나왔던 여인이었었어요. 예수를 만나 기뻐서 그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갔고 그 마을에 예수님 가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되느냐? 친히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대요.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기에 말씀은요, 바울이 두아디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가 그 마음을 열어요? 주께서 열어요. 주께서. 지금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들은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열어줘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면서 비로소 그 말씀이 누구를 변화시켜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믿지 못하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폭력적인 사람이 순한 사람이 되어지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어지고, 불신앙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져요. 왜요? 말씀은 그렇게 만들어줘요.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이전과 똑같을까요? 달라지게 될까요?
달라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운데 난 좀 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시면 아멘 해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안 하죠. 이게 문제죠. 가까이 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는 건 변화가 된 거죠. 이전에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요.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했어요? 썩지 아니할 씨, 세상 것으로 된 게 아니다. 세상의 이야기로 된 게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바뀌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기도도 알고 말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마지막 때인 건도 알아요. 그런데 막상 아무런 힘도 없고 여전히 세상 속에 허덕이고 돈 벌러 다니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나고 그래요. 그런 자신이 바뀌어지려면 무엇에 의해서 바뀌어져야 될까요? 철저하게 말씀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러고 있는지 알아요? 무엇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100%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도 졸아요. 말씀을 가까이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성경 말씀을 들으려도 주저함이 생겨요. 들은 말씀이 없어요. 근데 적당하게 뭔가 귀에 들어온 얘기는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심판도 알아요. 근데 막상은 내가 아는 것하고 삶은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왜 그러느냐? 변화된 게 없어요. 말씀이 변화시키는데 말씀 가까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를 믿되 이 상태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건 정말 내 스스로 답답하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말씀을 무조건 하루에 한 편이든 두 편이든 말씀을 가까이 들어보세요. 장담까지는 아니지만 6개월 뒤에 여러분이 바뀐 걸 스스로 발견할 거예요. 왜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출근할 때 말씀을 들으세요. 퇴근할 때 말씀 듣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시간에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여기 와서 듣고 알았다. 이거는요 10분의 1도 여러분에게 영향이 안 돼요. 당장 몇 주 전에 얘기했던 예수란 누구인가 떠오르는 얘기 있으세요?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없죠. 왜 그럴까요? 듣긴 들었을 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화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이 땅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로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생의 문제는 늘 파도처럼 끝없이 나와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투자하고 뭔가를 내가 읽어내려고 하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남는 건 처참하게 아무것도 아닌 빈종이들만 남았어요. 그런 순간 인간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그 순간에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하다못해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그런 갈등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답답하고. 그런 순간 그 답답함을 해소할 위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또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 때도 있어요. 질병을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끝이 없는 뭔가 끝없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아픔과 통증으로 인하여 이렇게 아픔 속에 신음할 때 그 인간은 위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로가 필요해요. 인간은 늘상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존재적으로 불안한 존재예요. 위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때 우리에게 존재적으로 가장 깊숙한 곳에 위로가 줄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능력이 되어져요. 왠지 아세요?
이런 인간인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린도서 7장 6절 읽겠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래요. 실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아예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되느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낙심한 사람들. 힘들어요. 지쳤어요. 살기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저 사람이 힘들어요. 어떻게 살까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의 위대한 능력에 비하면 그동안 여호수아는 그것만 봤지 그런 능력을 여호수아는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그러니 그 마음이 부담이 될까 안 될까요? 부담이 되죠. 당시에 백성들의 숫자는 200만 명이, 이 200만 명이 자기의 말 한마디에 달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한다. 위로가 될까 안 될까요?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백성들을 놓고 설교를 해요. 근데 그 백성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들을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그런 고민이 가득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얘기해. 공중에 새를 봐라. 저 새가 모으디? 심디? 창고에 뭔가 모아들이디? 안 그렇지? 그 새는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거야.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위로가 돼야 안 돼요? 그리고는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후 보면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어디에 족하다? 그날에 족하다.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위로인 거예요. 먹을 걸로 걱정하고 있으며 가난 속에 헤매고 있는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을 다 알고 있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떠나셔야 되잖아요. 예수만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진짜로 작별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하셔요. 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돼요. 성경은 우리의 각자 상황에 맞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어요.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래, 나의 목자시지. 그러면서 그걸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저 들어있는 풀도 기르시는데 나도 기르시겠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으니 그래, 나를 사랑하시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위로가 들어오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근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며 그걸로 어두워질 때 말씀이 주시는 위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49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주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이 고난 중에 소망이 되었고 이 소망으로 뭐가 돼요?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무엇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우리를 살리는 건 그 순간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애 살아가면서 숨통 막힌 것 같은 도망치고 싶은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으로 막 버티기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오세요. 말씀이 위로가 되어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져요. 세상에 어떤 책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일어난 그 인생이 구원을 향해서 멈추지 않도록 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늘상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이다,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전부 뭘까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십시오. 어떤 분은 열받고 막 힘들면 노래방 간대요. 거기서 두만강을 부르고 낙동강을 부르면 위로가 됩니까? 어떤 분은 영화 보러 가서 범죄도 지난 마동석 스트레스가 다 된대요. 끝나가 나와봐요. 마동석이 납니까? 위로가 돼요? 아무런 위로도 안 돼요. 아니면 드라마 찰찰찰찰 울고 난 뒤에 위로가 됩니까? 아무런 위로도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돼요. 우리 속 깊은 데에서부터 내 속에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생겨요. 그래, 비록 이러할지라도, 그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함께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생겨요?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런 능력을 경험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짜증이 많은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100%예요. 늘 불평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같은 교회를 다녀도 상황이 어려운데도 감사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감사가 나올까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모르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위로의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 장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은요, 중요합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해하면서 사탄은 잘 몰라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이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악마 크림, 무슨 김밥? 마약 김밥, 고스트, 유령이 나오는 팬텀, 오페라, 귀신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막상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고 사탄 얘기하면 이상해 그래요. 이것도 마귀가 뿌린 가라지예요. 사탄의 목적은 철저해요. 하나님이 성경까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셔요? 구원받기를. 사탄의 방해는 구원 못 받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간단해요. 하나는 충동질이에요. 어디에 충동질할까요? 우리의 욕심이요. 너 이거 욕심하고 싶지? 결국 그걸로 무엇을 범하게 만들어요?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죄를 지었으면 관역이 벗어났으니 이 사람은 결국 이 죄로 인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래, 네가 예수 믿는다고? 결국 그렇지. 돈 좋아하지? 네 자존심이 최고지? 너 성질 못 참잖아. 그래, 세상 재미가 좋지. 결국 그걸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사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미혹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신데 3번이시죠? 세 번째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천하 만국의 영광. 우리 이 시대 같으면은 진짜 자기 영혼 팔 사람 많겠죠?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게 뭘까요?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엇을 사용해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말씀이 있으면은요, 이 말씀에 의해서 사탄의 충동질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화내고 싶을 때 분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고 싶을 때 도둑질하지 말아라. 음욕이 들어올 때 음란하지 말아라.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하지 말아라. 용서해주고 싶지 않을 때 용서해 주어라. 이 전부 뭘까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면 안 되는 선에 대해서 딱 절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3번 시험당했다 그랬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주어라. 예수님 말씀 써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뛰어내려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전부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은 보이지 않는 데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구원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며 넘어지게 하는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물리칠 수 있다 없다? 물리칠 수 있다 없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도 철저히 우리에게 못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의지는 좌지우지 못하셔요. 그러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지켜만 보셨지 안타까움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의지를 발휘했을 때 그건 죄의 결과로 나타날 뿐. 그건 인간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에게 사탄의 미혹 앞에 내 의지를 써서 거절할 수 있는 의지를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결국 우리를 충동질하는 그 충동질 앞에 말씀이 도구되어서 거절하고 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말씀을 보든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모르지만 사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역사에 안 해요? 귀신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귀신이 나가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1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서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요.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보니까 권위가 있대요. 근데 어디에서 가르치냐면 회당이에요. 회당은 특별히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여있는 장소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이 전하기 전에 막 귀신 들린 모습으로 막 헤매고 있는데 회당에 앉아 있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멀쩡해요. 교회 들어오는데 멀쩡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와요. 그럼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형이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얘기는 뭐라 그래요? 우리를.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한 사람 속에 다양한 귀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고 있을 때요. 주님이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꺽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데 인생 가운데 우리 속에 내가 막 우울해요. 우울의 영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이 확 밝아져요. 우울의 영이 말씀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기 전까지 남편이 막 믿고 얄밉고 막 그냥 신경질 나서 교회 왔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남편이 짠하게 느껴지고 긍휼한 마음이 들고 아유 조금 전에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뭘까요? 그 마음에 미움의 영이 사라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요. 어제까지 막 돈 문제로 헤매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다가 아 돈이 별거 아니구나라는 마음으로 어제하고 오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뭘까요? 내 속에 대한 욕심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죽음을 생각한 사람이 죽음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충동질한 특징들이 있어요. 중독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자기는 이렇게 사는 거라 붙잡았는데 사단에 의해서 자꾸만 넘어져요. 자존심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이게 전부 악한 영의 정체예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은요, 그 영이 크게 소리치려면 나가게 되어져요. 한 사람 속에 한 영이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제가 많은 사람을 축사를 해봤어요. 적게는 50개, 60개, 많게는 100개도 넘어요. 귀신이 많이 있다 보면은요, 귀신이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깨닫지 못해요. 처음 어떤 모습이냐? 말씀에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그거 귀신 역사예요. 본인이 알아요. 근데 자꾸 반복해요. 그거 귀신 역사예요. 조금 더 가면은요, 그걸 의식을 못해요. 그럼 어느 순간까지 가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하고 내가 뭘 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밤에 나가서 시속 200km 정도씩 차를 타고서 1시간씩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일하는 모습 찍혔대요. 그 사람을 놓고 2시간을 기도했어요. 귀신이 얼마나 많이 나간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저지른 뒤에 그리고 나서 내가 뭔 일을 했지 그래요. 그 사람은 거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보통의 교회 안에는요, 제가 봐서 여러분 가운데 거의 80%는 귀신의 충동질에 살아요. 아닌 것 같죠? 불신의 영, 미움의 영, 게으름의 영, 교만의 영, 탐욕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우울의 영. 교회 다니는데 우울해요. 우울의 영이에요. 세속의 영도 있어요. 세속의 영. 중독의 영. 애들 무지무지하죠. 우리 교회 애들 다 중독의 영이 가득해요. 지성이부터 믿음이까지. 전부 게임에 눈이 다 돌아가 있어요. 제가 축사는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축사하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요. 저에게 여러 번 한 사람을 놓고 2번, 3번 축사한 적이 있어요. 더 악해져요. 결국 교회 떠나갔지만.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속이 시원해진 느낌이 있었던 분 아멘 해보세요. 왠지 알아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말씀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대개 자기가 충동질 되어서 붙잡고 있는 영에게 충동질 된 걸 대개 그 개인은 이게 자신의 중요한 요소인 줄 알고 이걸 붙잡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해요. 자기는 옳다 그래요. 그럼 누가 승리한 거예요? 사탄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사고의 싸움이고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내 의지의 싸움이에요. 근데 내가 옳다라고 느끼도록 그걸 붙잡게 만들어요. 성경은 여기에도 명확하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12,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남편하고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한 오늘 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초점 구원에 있어요. 구원의 길을 가로막게 하는 불평, 짜증, 원망,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불신앙, 게으름, 교만함 그런 것들을 취하게 만들어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여전히 돈. 하나님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드라마는 쳐다보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는 매달리는데 구원에 대해서 신경이 안 쓰여요. 그건 전부 뭘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13절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근데 끝에는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래요. 다른 건 전부 다 전신갑주에 수비적인 거예요. 근데 검은 공격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왜 공격적일까요? 우리의 싸움 대상인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올 때 조금 전에 예수님 봤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 다 볼게. 나한테만 절해. 다 줄게.
주님이 말씀으로 거절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어야 쫙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들어온 충동질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성질내? 아니. 미워해? 아니. 용서하지 마? 아니.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말씀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울 수가 없죠. 싸울 수가. 그럼 주로 말씀이 없는데 싸울 수 없어 넘어지는 사람의 대개 핑계는 뭘까요? 나도 알아. 그런데 안 돼. 사탄의 얘기예요. 우리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미혹할 때 사탄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이란 말씀을 사탄이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요. 아담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가장 큰 드러난 게 뭔지요? 아는데 하는 거예요. 아는데. 근데 말씀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건 칼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난 왜 이렇게 질까? 틀림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 난 가까이 했는데 나는 지고 있다. 저 찾아오세요. 제가 죄송하다 그럴게. 하나님 대신. 저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왜 이 사람 맨날 칩니까?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항변할게요. 저 찾아오세요. 말씀을 정말 그렇게 가까이 했습니까? 가까이 했으면 질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성령의 검이니까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 졌느냐?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뭐만 많았어요? 생각만 많았어요. 그럼 져요. 말씀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능력인데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변화시키는 능력 필요하잖아요. 내가 변화되죠. 우리를 위로하셔요. 사탄을 이겨야 될까 이기지 말아야 될까요? 이겨야 돼요. 이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교회 왔다 대충 듣고 이러고 예배 드린다. 적당히 30분 40분 저희 교회 같은 1시간 예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신앙이 저 구원을 향해서 못 가느냐?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희석시켜서 그래요. 이 능력 가운데 사탄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요 중요합니다. 심판의 기준이에요. 나중에 우리 심판 자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다 아니다는 무엇으로 기준 삼습니까? 법이 있잖아요. 영적인 법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해요.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대요. 와 대단하죠? 그런데 보세요. 천국에 다 안 들어간대요. 누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또 여기도요.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그러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불법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아무리 권능을 행한 자고 주여 주여 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요? 기준은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즉 말씀에 부합된 인생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대로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내가 지금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어.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2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준 거 지키지 않더라도 난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 그건 지금은이에요. 지금이라도 이 말 듣고 정신 차려라. 그러나 보세요.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그 말이 뭘까요? 말씀의 말씀.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그냥 천국 간대. 아니요. 중요한 건 돈 문제고 분양비 내는 거고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요인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원과 관계없이 먹고 사는 일에만, 심지어 기도를 통해 먹고 사는 일에 도와주세요. 이건 전부 다 미신인 거예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희들에게 심판하지 않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가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그 은혜가 한도가 되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건 말씀이에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책은 계시록이죠. 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22장이에요. 그 마지막 끝에 나오는 주 내용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하나라도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특권을 빼앗아 버리실 것입니다. 네. 이 말씀에 덧붙이는 사람, 이 말씀에 빼는 사람, 이게 성경의 마지막 말씀에 경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고라고. 그럼 이 사람은 재앙이 내리고 이 사람은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요. 말씀에 덧붙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돈도 있어야지. 성경에 그 말 있어요, 없어요? 덧붙이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 그러나 세상에서도 잘 돼야지. 열심히 살아서. 그런 성경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덧붙이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빼는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이웃은 미워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하는 걸까요? 그건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은 안 해요? 그런데 은근슬쩍 누군가가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근데 그거는 모른 척 해요. 뭐 하는 걸까요? 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는데 못 본 척 해요. 그거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더하고 빼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에. 이게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있을지어다. 왜 이걸 마무리를 할까요? 빼지도 말고 덧붙이지도 마라. 왜요? 이것으로 결국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잖아요. 모른다 그러고 보지도 않았으니 모르죠. 듣지도 않았으니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알면도 불구하고 빼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덧붙이고 자기 감정 덧붙이고 그러면 괜찮대요.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덧붙이는 거죠. 빼는 것. 에이 그렇게 못해. 빼는 거.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은 철저하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구원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끼리는 얘기가 되겠지만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덧붙이는 자든 빼는 자든 결국 재앙을 얻게 되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참여하는 것 결국 이건 특권이잖아요. 이 특권 빼앗아 버릴 거래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막연하게 왜 이것을 성경책이다. 아니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 손에 하나님이 모아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심판의 기준이 되면 능력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마음에 새기고 사라고 얘기해요.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디에 새기고 사는 거다? 마음이에요. 신명기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머리로 이해만 해요. 그래서 주님은요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해요.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뭘까요? 내가 머리에 이해하고 안다라는 건 교만이에요. 마음에 새기는 건 이 말씀을 제 삶의 기준으로 삼고 뭐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게 많은 성도는요 예배 시간에 이러고 이해하겠어
이건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세계에서 삶의 무엇으로 삼으라? 기준으로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지성이 딸려가지고 이해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마음에 두고 언제든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품고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삶 속에 어떻게 될까요?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고 머리에만 있으면 적용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사랑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니 막상 용서해 줘야 될 때 용서가 안 돼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란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 여전히 마음이 없으니 돈을 위해서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신명기서 30장 11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가 명령한 이 명령 말씀이에요. 우리 어렵다 그러잖아요. 왠지 알아요? 하늘에 있는 것처럼 바다 밖에 있는 것처럼 멀리 나랑 관계없이 목사님은 알잖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느냐? 누가 거기 가서 갖고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 밖에 있느냐? 거기까지 갖고 와서 우리에게 행하라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가까워요. 입에 있으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즉 모세의 손, 여호수아의 손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도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말씀을 어디에 품으라고요? 마음에 품으라고요. 그 마음을 품을 때 네가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행하는지 알아요?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그래요. 어디에만 있어요? 머리에 이해만 있어요. 삼위일체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심판이 뭔지, 이웃사랑이 뭔지, 기도가 뭔지 머리에만 있어요. 어디에 없어요? 가슴에 없어요. 하나님 얘기해요. 이게 멀리 있냐 이거예요. 문제는 마음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이해도 필요하지만 가능한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장절은 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줄 때 장절을 준 게 아니에요. 모세야 이제 3장 쓰자. 얌마 14절인데 10으라고 쓰냐. 그런 적이 없어요. 장절은요 AD 1500년 지나서 생겼어요. 즉 종교개혁이 지나고 난 뒤에 루터 종교개혁 때도 장절이 없었어요. 왜 장절이 생겼을까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야 사람들이 좀 보기 좋게 편하게 하자. 그래서 인간이 나름대로 장과 절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의 우리의 장절이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장절을 못 외우면 거기에 뭔가 나 말씀 모르는 거 아니요? 대략 어딘지 알아도 돼요. 대략. 괜히 마태복음에 있는 거 가지고 창세기 아니야 이러지만 않으면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구약에 헤매면서 야 이거 아니야. 그 정도만 해. 대략 마태복음 어디쯤인데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맞아 그 말씀이 있어. 내 속에 떠오르면 돼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몇 장인지 몰라도 돼요. 단지 어디에만 있으면 돼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 내가 뭔가 성령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자꾸 여러분 속에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대략 어떤 말인지는 알잖아요. 몇 장 몇 절은 몰라도 돼요. 그냥 가세요. 나중 가서 다시 또 찾아보시고 머리가 나쁘다. 다 나빠요. 저도 말씀 주면 이게 어디 있더라 그런데 엉뚱한 데 가 있을 때도 많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철저하게 마음은요 내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탄은 철저하게 마음에서 무엇을 빼서요?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요. 뭐 하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말씀을 어디 가운데 들어가게 해요? 마음으로 듣고 지키요. 머리로가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물어볼게요. 길가에 있다는 사람 말씀 들었어요. 마음에서 빼앗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여전히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걸 얘기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해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이 삶의 기준이 안 돼요. 그건 빼앗은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여전히 돈이 최고예요. 근데 그 말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마귀가 빼앗은 거예요. 근데 여기 좋은 맛은 뭡니까?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즉 말씀은 마음으로 새긴다는 의미는 삶의 기준으로 내 속에 새기고 사는 거예요. 머리 이해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입만 살았어요. 삶은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탐욕 속에 세속적이에요. 그런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별의별 말을 다 해요. 그러나 결국은 정욕적이고 자기 인생이 세상적인 감은 가득해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듣고 싶지도 않고 이해만 하면 끝나요. 나도 안 돼요. 입만 산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속에 새겨져서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향해서? 다 빼앗긴 거 아닙니까? 이해는 있는데 삶 속의 기준이 되어 나로 하여금 수정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절제하게 만드는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오는 자료 갈 때 그 말씀이 아무 역할을 못한다면 기준이 안 된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구원이 성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이 말씀이 나중에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어질 때 예, 제가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습니다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제가 늘 얘기하죠.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되어져요. 이 사용 설명서를 잘 붙잡고 살아가면 결국 어디에 다다른다? 구원에 다다르게 되어져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주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놓고 영생의 말씀이래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 영생의 말씀이실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죽음이 없으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결국 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또 다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어가는 과정의 도구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또 다른 수식어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숨이 턱턱 막히도록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냐?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운 데부터라도 읽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기라도 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나의 말씀에서 가슴에 새기고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육시키십시오.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경험에 의한 여러분의 인생론을 펼치지 마시고 이 말씀에 의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십시오. 올바른 태도를 갖추시고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길 끝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영생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서도 영생과 관계없이 심판에 이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을 풍성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